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교제하는 이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런 물질입니다. 물 얼마나 흔하고 가깝습니까? 소금 또한 그렇죠. 근데 이 물과 소금이 아주 신비로운 물질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물의 화학 방정식은 H2O라고 그럽니다.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고 불에 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수소 또한 불이 잘 붙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불에 잘 타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 가지고 물을 이루는데 이 결합 물질이 불을 끄는 데 쓰입니다. 참 희한하죠.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죠. NaCl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유독성 물질입니다. 우리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인데요. 나트륨과 그 염소죠. 나트륨, 염소 떼어놓게 되면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어 있죠. 이 물과 소금,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중요한 물질이라 봅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경이로운 아주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해롭게 생각하고요. 없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믿음을 연단시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피어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 별로 좋은 내용이 어감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오죠. 예,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처음 등장인물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참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나는 이런 인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혹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뜯어보면요, 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어요. 아담 어떻습니까?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또 지능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짐승들 이름을 바로바로 지읍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속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짐승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 맞게끔 이름을 짓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아마 인류 가운데 높은 그런 지능을 가졌던 분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직접 했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하나님과 소통을 했잖아요, 물론. 그런데 이 아담은 무죄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아주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인류를 이제 불행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로 참 좋은 환경으로 시작하죠. 참 좋은 환경을 시작합니다. 초년에 잠언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부인들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부인이 엄청 많아졌어요.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삶을 살다 보니 나중에 지은 책이 뭐예요?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혜에서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간의 무상함과 인간의 외롭고 쓸쓸함, 헛된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지혜에서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썼다는 것은 참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쭉 또 그 뒤에 그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장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 공부 많이 했죠.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거기서 그 비슷한 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성도의 모델 면에서도 또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델이에요. 이 요셉이.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을 보기 위해서 요셉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7세 소년으로 등장이 되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채색 옷을 입고요. 형들의 시기를 받는 철부지 소년으로 등장이 됩니다. 도단에 가가지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아마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형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줄 압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마 입었을 줄로 압니다. 그 문맥상으로 전체 문맥을 보면은 언제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요셉의 그 형통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단 구덩이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몸의 고통, 이 착고에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갈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몸은 어렵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요셉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도착해 가지고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 시장에 서게 되죠. 노예 시장에서 서게 되면은 이빨도 벌려보잖아요. 노예 이빨 튼튼한지, 또 팔도 이렇게 들어보게 하고 다리도 들어보게 하고 어디 상처가 없는지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짐승이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에서 이제 경매가 붙게 되죠. 거기서 경매 시장에서 아마 이 노예 시장에서 아마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노예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철부지 17살 소년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소년이었는데요. 잠자리 냄새나죠. 음식 먹기 어렵죠. 또 거칠은 대우, 막 채찍으로 때리죠. 이 노예 요셉에게는 그것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은 이 몸은 얼마나 고달퍼요. 노예 삶이 시작되는데 말은 안 통하죠. 이 히브리인이 애굽에 잡혀왔으니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그런데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시작되죠. 불같은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이 교회사를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하는 교회 이 두 권을 참 아주 세밀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 지금 이렇게 뭐 작고 크고 하는 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몰려오는 그 일들이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 때도 어렵고요. 애들 때도 어렵고, 또 주부도 어렵고, 직장인도 어렵고, 또 나이 먹은 노인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요셉의 그 삶은 진짜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요셉에 비해 가지고 요셉보다 더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그런 분 있어요? 요셉하고 비교해서. 요셉은 노예예요. 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요셉입니다. 그 노예 요셉보다 내가 더 힘든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 그런 성도님 계셔요?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요셉보다는 그래도 아마 형편이 나을 줄로 압니다. 이제 이 몸은 괴롭지만은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죠. 이 요셉이. 그래서 형통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7살
소년이 이제 수년, 몇 년이 흐르니까 청년이 되죠. 20대 초반에 청년이 됩니다. 20대 청년이 이제 체격도 건장해지고 힘도 세지고 그리고 이제 준수한 그런 청년으로 되죠. 이제 말도 통합니다. 몇 년 지나니까 애급 말도 이제 잘합니다. 곧잘. 또 노예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또 노예 생활 가운데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십장들도 그 부리는 노예 부리는 자들도 이 요셉의 행실이라든지 삶을 보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마 여러 가지 품행으로 봐가지고요. 이제 형통한 삶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면은 속에서 뭔가 피어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안, 주시는 평안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나타나죠. 행동에 나타나죠. 삶에 조금씩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고 보디발에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참 훌륭한 청년이죠. 겸손하죠. 또 그 노예들은 어때요? 얼굴이 전부 다 우는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유독이 노예인데도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삶이 고통스러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때는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힘에 겨운 고난이 올 때, 힘에 겨운 고난이 올 때 포기해버립니다. 주님 저 데려가세요.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되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느낄 때 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의 냄새가 더 향기롭게 납니다. 보통 때는 똑같아요. 평화로울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고난이 강도가 세지게 되면은 성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보디발한테 알려져서 보디발의 이제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사생활의 검증을 받게 되고 오해가 되어서 감옥에 오히려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꿈 해석해주고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제 혹시나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이런 기다림 가운데 있게 되죠. 이때까지가 요셉의 전반부 삶입니다. 이때가 요셉의 전반부 삶이에요. 후반부는 뭡니까?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올립니다. 요셉 빨리 데려와. 요셉이 급히 아마 목욕 재배하고 옷 깨끗이 입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고난을 겪습니다. 17세 때에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학교에 광야 생활을 통과한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꿈 해석을 했을 때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제 요셉의 후반부 삶은 성도의 후반부의 삶이라 봅니다. 성도의 전반부 삶은 지상의 삶이라 봅니다. 전반부의 삶은 지상의 삶이에요. 후반부 삶은 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앞에. 요셉은 땅의 왕 앞에 섰죠. 이제 이 성도들은 하늘의 왕 앞에 갑니다. 하늘의 왕. 이 만왕의 왕 대신 이제 하늘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왕 앞에 섰듯이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후반부 삶입니다. 성도의 삶의 진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요셉이 노예 생활 때도 진가를 발휘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제 총리가 됐을 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성도님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성도의 그 고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은 전반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 생활과 같은 이 전반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는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얼마나 마음 상하기 쉽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닮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입을 때 그때에는 우리는 정말 영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후반부의 삶은 앞으로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을 때 왕과 신하들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통치권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나는 이름만 바로요. 모든 권세는 요셉에게 이제 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를 불러서 이제 5골 맡아라, 10골 맡아라. 분봉왕으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주의 통치권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는 허술한 그런 모양새일지 몰라도 이제 왕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우주의 분봉왕이 됩니다. 지상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이 육체가 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우리 육체 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극심한 훈련을 받았지만 조그만 훈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훈련도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이런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이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3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이. 첫 번째 도단이에요. 도단 그 굴에서 하나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마 눈물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 저는 됐어요. 저는 죽어도 됐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이제 죽어도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거기서 살아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상인들한테 지나가니까 그 형들이 우리 죽일 거 뭐냐? 저희한테 팔자.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죠. 바꿔줘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삶의 구원이에요.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을 거예요. 잠자리, 먹을 또 노예들 가운데서 또 십장들의 그 채찍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사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엎드립니다. 도단의 구덩이에서 엎드렸던 요셉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밤이 되면은 노예로서 하루 종일 시달렸던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노예가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또 많이 맞았어요. 제 옆에 있는 노예가. 아마 이 요셉은 노예로서의 요셉은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의 사람들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이 노예는 요셉 노예는 주위에 있는 노예들을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요셉의 삶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의 구원을 체험하는 중이지만은 앞으로 장차 몸의 구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휴고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아침 네이버에 뭐가 하나 떴길래 보니까 벌이 엄청 수십만 마리가 올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수십만 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필요하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냐면 벌이 없어지면은 인간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데 4년밖에 안 남는데요. 4년 벌이 없어지면. 근데 벌이 지금 우리나라 농가에 벌이 엄청스럽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이게 뉴스로 떠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가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후반부의 삶을 총리로서 지냈듯이 우리에게 이제 천상에서 부활한 성도로서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 6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이 많아요. 사람 삶의 어린아이의 삶이 시작이 우는 겁니다. 안 울으면 큰일 나요. 이 호흡이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애를 한 대 때린다고 그래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때리게 되면 왁 하고 울죠. 울 때 호흡이 터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태어난 어린아이는 울음, 고통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울어제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낍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평안하다가 세상에 나오보니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울어제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아기도 고통스럽고 엄마도 고통스럽고 아빠도 고통스럽고. 유년 시절은 어때요? 아기 때 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잘 넘어져요? 얼마나 아파요? 밤에 열이 막 38도 39도 올라가면 어때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희 자매가 개아에다 물 떠놓고 둘이서 막 씻겼어요. 열 떨어지라고 한밤중에. 이게 다 고통입니다. 도처의 위험이 있어요. 애기 아무거나 막 주워서 먹어요. 예. 또 아무거나 막 만져요. 그래가지고 다치고 울고 아프고 병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뜨리고 일 저지르고. 애기도 고난이 심합니다. 애기들도. 또 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 가면 학교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되돌아보니 저가 학교 다녔을 때 아주 성격이 아주 고약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힘도 세요. 막 빼세요. 막 때리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죠. 아주 성격이 고약한. 예?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청년이 되면은 괜찮습니까? 청년이 되면 안 그렇죠? 취직해야 되죠. 또 결혼해야 되죠. 가정 가져야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도 고민이 많아요. 예. 어른이 되면 어때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녀 교육, 이게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수고뿐이라.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요 근자에 김영석 교수가 칼럼이 나와서 제가 한번 봤어요. 김영석 교수 아시죠? 102세입니다. 102살. 102살인데 아직도 활동하셔요. 아직도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102살이. 102세에 102세. 근데 그분 칼럼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어려서 몸이 허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조심조심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 됐대요. 자기 옆에 친구들, 건강한 사람들 다 가고 허약한 자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게, 조금 적게 먹고, 조금 과로하지 않고, 조금 덜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칼럼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것도 다운받아놨어요. 칼럼. 김영석 교수. 예. 여러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시험이 많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시험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험을 아주 고전분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에 이렇게 조그만 부부싸움이 있으면 그걸 크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좋으신 분들은 큰 싸움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다고. 저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조그만 싸움을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큰 싸움을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현명한지 그거는 잘 아시겠죠.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필수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남이 불티에 나른 것 같다. 욥기서 5장 7절인지 아마 5장 그 초반부에 있습니다. 5장 7절 같은데 인생은 불티에 나른 것 같다.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네. 고난을 위해 태어났어요. 다 사는 게 고난입니다. 이왕 맞아들인 고난, 어차피 고난이에요. 이래 살아도 고난, 저래 살아도 고난, 다 고난이에요. 다 눈물이고 고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갈 거냐? 이왕 그런 거, 이왕 청소할 거 웃으면서 청소하자.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청소하지 말고, 예.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 먹기. 이왕 인생 사는 거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계시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난을 시험으로 보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으로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냐. 훈련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겪어야 될, 내가 넘어가야 될 훈련, 인생의 훈련,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왕 감당할 거면은 울면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감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좀 읽죠. 천천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한다고 나와요.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재련할 때 불로 재련하죠. 뜨거운 불에 금을 넣게 되면 금이 녹으면서 불순물을 다 뽑아냅니다. 순도를 높이는데 불을 사용해요. 성도의 삶은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한 것이 뭘로 됩니까? 불로 됩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으로 성도들을 순도 높게 만들죠. 이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이것이 성도의 삶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24절로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39대를 맞는데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9대씩 매를 3번 태창으로 맞고 3번을 태창으로 맞았대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아, 대단하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삶을 살았다. 이 사도 바울의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저도 참 사는 이 삶 가운데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돼요. 저는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4살 때, 제가 4살 때 피난했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여동생을 업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 손에 붙들려가지고 걸어서 피난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꿈꾸면 전쟁하는 꿈만 꿨어요. 고등학교까지도 꿈을 꿨어요. 대학교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잠만 들면 꿈꾸는데 전쟁 꿈이에요. 막 총 쏘는 거, 사람 죽어난 거. 저는 4살 때 피난할 때 지금도 기억해요. 한강을 건너는데 저 위에 어디를 걷는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업고 건너는데 물이 여기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저를 업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후 하면서 걷는데 하늘에서 다다다 쏘니까 사람들은 한 물속으로 깔아앉았어요.
저도 깔아앉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피가 여기저기서 피가 총에 맞은 그 시체들이 6.25를 겪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산에서 막 사람 만나면 쏴 죽이는 것도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제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대양장 필동에서 살았는데 놀이터가 충무로였어요. 조금 내려면 을지로고 을지로 종로가 전부 다 비포장이었어요. 그때 전쟁에 아직 고치지 못한 집들이 많았어요. 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술찌꺼기를 줬는데 술찌꺼기 먹어본 사람 별로 없죠. 우리 저 안치수 형제님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저 이선재 형제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술찌꺼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뱅글뱅글 돕니다. 먹을 게 없어서 술찌꺼기 먹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미군 부대에서 뭘 줬냐면은 이 우유를 줬어요. 우유. 딱딱하게 굳은 우유. 그거 우유 얻어와서 먹고 설사병이 나가지고 학생들 그때 90명 넘었어요. 한 반에. 다 설사했어요. 다 설사. 네, 그런 설사. 학생들이 다 설사해요. 선생도 설사하고. 네, 다 설사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들러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러 다녔어요.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했어요. 또 크면서도 고생했어요. 자라면서도. 그런데 그런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다고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입니다. 춥고 배고픈 거. 네, 춥고 배고픈 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지켜오고 저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저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는 풍전 등하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져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은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바람이 세지고 시련이 세면 셀수록 강해지면 더 가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집니다. 안 꺼져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에요. 이제 우리는 삶에서 불시험이 많이 옵니다. 가족 간의 불시험, 직장에서의 불시험, 또 사업에서의 불시험, 직장에서의 불시험, 뭐 학교에서의 불시험, 어린아이들도 불시험 많아요. 제가 이 어린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보면요. 3살, 4살짜리도 심각합니다. 저희들 싸움이라고. 어른만 심각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면. 애들도 아주 심각해요. 씩씩거리면서 앉으려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면 돼요, 그냥.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죠. 어른도 그때 하나님 보시면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뺏기려고 아주 심각합니다. 예. 불시험이에요, 그게. 사실은 불시험도 아니죠.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무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죽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고난받으라는 얘기 안 해요. 잘 믿으면 복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믿으면 복 준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복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라.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죽어라.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해. 고난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뒷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 받으라 해놓고 고난 받게 되면 그의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고난과 위로는 같이 갑니다. 고난을 달게 받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 메어 달리세요. 눈물로 메어 달리세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 나라에서 또 그 고난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순도롭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고난의 그 대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옵니다. 언제?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그래, 너 참 고난 잘 통과하고 있어. 순간순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어려웠던 것들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칭찬이 저희를 정말 푸근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땅에서 이 고난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넘겨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고난을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진짜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삶이 고난 없는 삶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왕 청소할 것, 울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시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넘겨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